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끓고 있는 국냄비불도 잠시 끄시고 저와 함께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보시지요. 닳고 다른 그 거친 두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뼈마디가 굵어지고 굳어버린 당신의 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지요.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엄마, 아내, 남편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 지난 세월 얼마나 눈물을 삼키며 사셨습니까? 밥솥에 따뜻한 밥이 있어도 자식들, 남편 입에 먼저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셨지요. 정작 본인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밥에 물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 한 점이라도 더 식구들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정작 당신은 남은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숱한 날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날씨가 굳어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옆에 누운 식구들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오셨던 그 숱한 밤들,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사부치지 못하고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찢어지는 아픔을 인간 세상 그 누가 온전히 알아주었단 말입니까? 가방 속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그 서늘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또 일했는데도 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이토록 허망한 빈털터리 뿐인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빚을 대신 갚느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느라 등골이 휘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지요.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진정으로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나 얄팍한 지갑만이 아닙니다. 바로 남에게 말 못할 비밀스런 고민과 가슴속 깊이 맺힌 억울함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면 누군가 크게 다칠까봐, 혹은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될까봐 무덤까지 안고 가려 했던 그 무거운 비밀들. 피눈물이 나도록 억울해도 꾹꾹 눌러 참아야만 했던 그 서글픈 사연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새까만 숫덩이처럼 남아 오장육부를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의 억울함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조차도 당신의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살님, 결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알고 땅은 알며 무엇보다 깊고 깊은 명부세계에서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낱낱이 굽어 살피시는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다윤본존 디장보사께서 당신의 그 피맺힌 절규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대자대비의 상징이십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방울 하나하나, 텅 빈 방 안에서 내쉬었던 한숨 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지장보살님의 대자비심에 닿아 있습니다. 이제 평생을 올가매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남에게 절대 말할 수 없었던 그 독한 고민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혹시 인적이 끊긴 깊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계실 때 집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고 서늘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창문 하나 열려 있지 않은데도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한숨을 푹푹 내쉬게 되는 그런 밤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살님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밖으로 뱉어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킨 감정들을 단순한 마음의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걱정, 남몰래 또하는 금전적인 고통, 이 모든 말 못할 비밀과 억울함은 가슴속에 고여 썩어 들어가며 지독한 음기임폐, 즉 원한의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살님이 소리 죽여 우실 때마다, 속으로 화를 사기실 때마다 이 검붉은 원망의 기운은 집안의 벽지, 천장, 그리고 구석진 곳곳에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에 음기가 쌓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의 인생에 들어와야 할 대운다운 이 꽉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썩은 물이 고이듯 좋은 기운이 들어올 통로가 원망의 기운으로 꽉 막혀버리니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병치레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음기가 가득 찬 집안은 가난 귀신 가난귀이 가장 좋아하는 진수성찬과도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온화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의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슬픔, 억울함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에 한 번 털을 잡고 앉으면 어떻게든 돈 나갈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식구들끼리 사소한 일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가족 간의 연마저 끊어놓으려 안달을 냅니다. 보살님,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끼고 또 아껴도 늘 쪼들리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 베개 맡을 눈물로 적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보살님의 사주팔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뱉어내지 못한 그 슬픈 비밀들이 음기가 되어가난 귀신을 불러들였고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독한 음기를 걷어내고 찰거머리 같은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명부세계의 주인이시자 중생의 모든 숨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대자대비 지장보살님, 디장보사이십니다. 다른 부처님들께서도 훌륭하시지만 특히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원한을 풀고 보이지 않는 악귀와 업장을 소멸하는 데에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중생조차도 모두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물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가슴에 피멍이 든 보살님의 이 애끓는 사연을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그 비밀스러운 고민, 그 부끄럽고 아픈 상처들, 오늘 저와 함께 지장보살님 전전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비방과 자세를 통해 지장보살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꽉 막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의 구분 등을 활짝 펴드릴 기적의 이야기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가슴 깊이 맺힌 억울함을 풀고 어떻게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참으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평생을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며 살아오셨던 68살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시장 할머니 같았지만 그분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숯덩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구분 등과 앙상한 소목만 남았고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인 벼랑 끝에 서 계셨던 분이셨지요.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노름과 빚보증으로 집안의 기둥뿌리를 몇 번이나 뽑아먹었습니다.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보살님이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기어다녀야만 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번 돈은 밑빠진 독처럼 남편의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와 밤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자식들 앞길 망칠까봐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사붙이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식구들 밥상에 고기 반찬 올려주고 본인은 찬밥에 짠지만 올려 드시며 살아오셨던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마 남들에게, 심지어 친정 식구들과 자식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자 억울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몰래 사체를 끌어다 썼고 그 빚더미가 고스란히 늙은 어미의 어깨 위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아들 기죽을까 봐면 느리 앞에서도 내색 한번 못하고 홀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가슴이 뻥 뚫릴 텐데 내 얼굴에 침 뱉기라 행여나 소문이라도 날까봐 입을 꾹 닫고 속으로만 삼키며 화병을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한탄이 골수에 사무치니 그 비좁고 허름한 집안에는 짙고 탁한 음기임해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썩어 문드러진 억울함의 냄새를 맡고 흉악한 가난 귀신, 가난귀. 이 그 집에 터를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들어앉으니 들어오려던 대운 다운의 길은 꽉 막혀버렸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살님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캄캄한 밤바다에 몸을 던질까 결심하고 방파제를 걷던 중 우연히 제 인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이마에 짙게 들이운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단번에 알아채고 통곡하는 보살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 그리고 명부세계의 지장보살님께 억울함을 토해내고 악귀를 쫓아내는 비방배품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보살님, 죽을 각오로 딱 100일만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반드시 보살님의 피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비방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가족들 몰래 집안내 모서리에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놓아 터주신께 부정한 기운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앉아 제가 가르쳐드린 바로 그 특별한 자세를 취한 채로 지장보살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과 원망, 억울함을 낱낱이 쏟아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100일 기도의 절반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밤마다 짓누르던 가슴의 통증과 집안의 스산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보이지 않는 황금방패가 보살님과 그 집안을 찬란하게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금빛 기운에 눈이 먼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고 막혀있던 대운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뜸하던 옛 지인이 찾아와 빌려갔던 큰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았고 빚더미에 앉았던 아들의 사업에 귀인이 나타나 기사회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100일 만에 그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전설이 아닙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과 말 못할 고민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바로 당신에게도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방패를 두르는 그 비방, 부산 보살님의 구분등을 펴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강력한 기도 자세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제 안내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배방은 수백 년 전부터 불가와 풍수지리의 대가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강력한 비전 미준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장육부에 엉겨붙은 원한의 덩어리를 단숨에 깨뜨리고 보살님의 집안의 따리를 튼 가난 귀신을 뿌리째 뽑아내는 무서운 비술입니다. 이 방송을 멈춰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말이 빠르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며 글자 하나, 숨소리 하나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기도를 올릴 공간, 즉 보살님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리나
안방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터주신 터주신께 허락을 구하는 일입니다. 부엌에 가셔서 깨끗한 종이컵 4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 컵에 굵은 소금과 붉은 파들 반씩 섞어 담으시고 그 위에 구리로 만든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만든 컵 4개를 방이나 거실의 네모서리 구석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는 것입니다. 왜 하필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임양오싱의 이치로 볼 때 바다의 기운을 품은 굵은 소금은 집안의 썩은 음기를 정화하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붉은 팥은 양령의 기운이 극에 달한 곡식으로 흉악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이지요. 여기에 구리 성분인 10원짜리 동전이 더해지면 동전이 피뢰침 역할을 하여 집안에 떠도는 악한 기운과 가난의 기운을 모조리 빨아들여 땅속 터주신에게로 소멸시켜버리는 완벽한 결계가 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결계를 치셨다면 가장 기운이 맑아지는 자시세요.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온 집안 식구들이 잠들어 아무도 보살님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시간에 홀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거실에 큰 불은 끄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작은 촛불 하나만 켜두셔도 좋습니다.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명부세계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께서 오롯이 보살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경건하고 고요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방석을 깔고 가부좌를 트는 것이 정석이나 평생 험한 일을 하시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우리 보살님들,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바닥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무릎이 아프시다면 억지로 바닥에 앉지 마시고 침대 끝이나 의자에 편안하게 걸터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가 아니라 척추입니다. 굽은 허리를 곧게 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꼿꼿한 기둥을 세우듯 상체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비밀의 자세, 바로 결인, 캐티인입니다. 평생 남에게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그 억울함과 비밀은 바로 보살님의 심장 부근, 명치 끝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뭉쳐 있습니다. 먼저 보살님의 왼손을 명치 끝 가슴 한가운데에 살포시 얹으십시오. 이는 내 안의 상처를 스스로 끌어안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 다음 오른손을 주먹 쥐지 마시고 손바닥을 쫙 펴서 하늘을 향하게 한 뒤 오른쪽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왼손으로는 내 안의 독한 음기와 억울함을 뽑아내고 하늘을 향한 오른손으로는 지장보살님의 찬란한 대운다운의 빛을 받아들이는 완벽한 음양, 임양의 순환 자세입니다. 자세를 잡으셨다면 이제 호흡을 통해 몸속에 쌓인 독한 가난 귀신의 기운을 밖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아주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때 맑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정수리를 통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참지 마시고 이번에는 입을 가늘게 열어 후 하고 길게 내뱉으십시오. 이때 내 명치 끝에 얹은 왼손을 통해 내 속을 썩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비밀들,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서운함, 빚에 대한 두려움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몽땅 빠져나간다고 간절히 관상군성하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과정을 호흡이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려 한다면 절대 억누르지 말고 펑펑 쏟아내십시오. 소리 내어오셔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제 비밀을 이제 보살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제발 이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뼈에 사무치도록 부르짖으십시오. 보살님의 그 눈물과 자세가 하나가 되는 순간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이 보살님의 온몸을 감싸 안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입 밖으로 시커먼 원망의 연기를 모두 토해내셨다면 이제 비워진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을 절대적인 보호막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텅 빈 곳은 채워지기 마련이니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 곳에 재빨리 부처님의 가피를 채워 넣지 않으면
교활한 가난 귀신, 가난귀, 이 언제 또 호시탐탐 빈틈을 노릴지 모릅니다. 두 손에 결인, 갯딘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이제 저를 따라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깊고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마다 보살님의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기운이 명치에 얹은 왼손을 타고 올라와 보살님의 굽은 어깨를 감싸고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마다 쑤시던 두 무릎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늘로 뻗은 오른손을 통해서는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눈부신 황금빛 대운 다운의 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눈부신 빛이 보살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겹겹이 에워싸며 그 어떤 악기나 마장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패 안에서 보살님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황금 방패가 완성된 이 순간부터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만 바라보며 싱크대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는 서글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짊어지고 온 빚더미, 자식 녀석이 철없이 저지른 그 무거운 금전적 고통을 보살님 홀로 눈물로 갚아나가야 했던 그 억울한 세월도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집안 내 모서리에 둔 굵은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정화의 기운을 받아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집안에 단단한 재물의 털을 다시 다져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남에게 말 못할 비밀과 억울함이 풀리자마자 텅 비어있던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고 집안의 대운을 틀어막고 있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을 둘러싼 황금 방패의 빛에 눈이 멀고 몸통이 타들어가 두 번 다시는 이 집문턱을 넘지 못하고 영원히 무적행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자 억울함을 토해낸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귀신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고 독한 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오늘 밤 이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황금 방패를 영구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현실 세계에 보살님의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염원을 직접 증표로 남기셔야만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창을 닫아버리면 그 찰나의 틈을 타고 의심이라는 마구니가 끼어들어 기껏 세워둔 황금 방패에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염원을 새겨 넣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혹은 나무 지장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 올리십시오. 스마트폰 자판을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 보살님의 간절함을 담아 더 이상 가난과 억울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남기신 그 거룩한 명호 한 줄이 바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쐐기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 보살님의 운명을 걸어 잠그십시오. 댓글을 남기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위해 저는 매일 새벽 법당에 엎드려 100일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글자를 하나하나 눈에 담고 부처님 전전에 고하며 여러분의 구분등이 펴지고 말라버린 지갑에 찰진 대운이 쏟아지도록 제 모든 원력을 다해 축원하겠습니다. 속는 셈치고 남긴 그 댓글 한 줄이 부산보살님의 빚더미를 청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얽히고 설켰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까? 막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오늘 밤은 지장보살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갓난아이처럼 편안하고 달콤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보살님의 삶은 이미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평안하십시오. 나의 존귀한 보살님들, 지금 당장 고무장갑을 벗으십시오. 설거지도 멈추고 손에 든 걸레도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엌일도 집안 청소도 모두 있고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이제는 제가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부처님의 자비와 천지신명의 이끌림이 보살님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유. 보살님들의 거칠어진 두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젊고 고왔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밝히고 쩍쩍 갈라져 버렸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뼈마디가 쑤셔오지만 그 고통조차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못하고 홀로 삭혀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부엌에 홀로 서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눈물과 한숨을 제가 어찌다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만이 보살님들의 숙명인 줄만 알고 살아오셨을 그 세월이 참으로 애통하고 가엾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자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게 구워진 고기 반찬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과 자식들의 입으로 먼저 들어갔지요. 정작 보살님들은 가족들이 남긴 식은 밥에 차갑게 식어버린 찌개, 찌꺼기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배부르고 행복하겠지라는 그 착하고 어리석은 마음 하나로 정작 보살님 자신의 몸과 영혼이 멍들어가는 것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아왔건만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과 대출이자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족이 짊어진 빚을 대신 갚느라 등골이 휘어지는 고통을 겪어오셨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들의 취업 문제, 왜 이 모든 집안의 무거운 짐은 오롯이 늙고 병든 보살님들의 양어깨에 지워져야만 하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관가? 언제쯤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백 번, 수천 번을 속으로 외치셨지요.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보살님들의 대운다운 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맺혀있던 업장이 소멸되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가 트이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가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천지신명은 결코 보살님들의 헌신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운명의 변화, 부자가 되느냐, 다시 가난의 늪에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그 시작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보살님들의 집,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주방부엌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생명력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조왕신, 조왕신, 이 머무시고 터주신, 터주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부엌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대운이 들어와 운수대통할 사람들의 주방에서는 바로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빛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소리 말입니다. 만약 지금 보살님의 주방에서 이 소리가 나고 있다면 그것은 벼락부자가 될 징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흉흉하고 탁한 소리만 들린다면 당장 비방미방을 써서 그 운기를 바꿔놓아야만 합니다. 자, 저를 믿고 저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오늘 제가 보살님들의 주방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막힌 재물운을 뻥 뚫어줄 금전운 폭발의 소리를 만드는 비방을 남김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빚더미에서 벗어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왜 하필 주방, 즉 부엌일까요? 우리가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이 평범한 공간이 어째서 우리 집안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것인지
그 깊은 이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부엌은 예로부터 조왕신 조왕순께서 머무시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성소 싱소입니다. 불을 다루는 곳이자 가족의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부엌의 바닥은 우리 집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가장 강력하게 기운을 주고받는 은밀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병들면 온몸이 죽어가듯 부엌의 기운이 탁해지면 집안 전체의 울로가 꽉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하늘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 다운의 소나기를 내려주려 해도 이 대운을 받아낼 그릇인 부엌이 더러운 기운으로 꽉 막혀 있다면 단 한 방울의 재물운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음침하고 끈적끈적한 흉은, 즉 가난 귀신입니다. 보살님들,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어둡고 차갑고 음기임해가 가득 고여 있는 곳만을 골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 가족의 피 같은 재물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부엌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어젯밤에 뼈마디가 쑤시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 씻지 못한 설거지거리가 개수대의 산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찌들어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냉장고 구석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도 모를 검게 시든 채소와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음식들이 부패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다이 든 듯 에유. 보살님,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달라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격입니다. 식어버린 옹기, 썩어가는 냄새야말로 지독한 빈곤을 부르는 가장 끔찍한 주술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소리에 있습니다. 혹시 이빨이 빠진 그릇이나 가장 자리가 깨진 컵을 아깝다며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흠집난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그 챙그랑거리는 탁하고 둔탁한 소리,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재물운의 목을 옥죄는 파열음입니다. 또한 낡은 수도꼭지에서 밤새도록 똑똑 하고 떨어지는 물소리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까? 풍수지리에서 맑은 물은 곧 재물을 뜻합니다. 밤새도록 새어나가는 그 불길한 물소리는 보살님들의 통장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가장 흉악한 징조인 것입니다. 자,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음지 임디가 있으면 반드시 눈부신 양지 양디가 있고 탁한 소리가 있다면 맑은 소리로 그 애군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지독했던 가난의 굴레를 가차없이 끊어내고 벼락부자의 길로 들어설 분들의 주방에서는 이 흉흉한 소리들이 멈추고 아주 경쾌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부엌의 조왕신을 기쁘게 하고 터주신을 춤추게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겹겹이 쌓여 있던 묵은 애군을 단숨에 박살내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소리입니다. 대운을 깨우는 그 첫 번째 소리는 바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룩한 생명성명의 소리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부엌에 다시 불을 지펴 따뜻한 찌개가 끓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뜸을 들이며 내는 그 구수한 소리와 온기. 이것이 바로 부엌의 죽은 기운을 살려내고 뿔뿔이 흩어졌던 대운을 다시 집안 한가운데로 맹렬하게 끌어모으는 가장 강력한 양기양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운의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져 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금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쨍그랑 맑고 경쾌하게 부딪히는 쇠소리입니다.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재물은 경쾌한 금속의 소리를 따라 물 흐르듯 흘러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엌의 가장 은밀한 특정 위치에 칠성님, 칠성님의 기운이 담긴 금금의 비방을 쓰게 되면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사방팔방에서 황금빛띠를 두른 재물운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기적 같은 풍수의 원리를 깨닫고 단 3개월 만에 평생을 짓눌러 온 빚더미에서 벗어나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게 된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 바다바람을 맞으며 고생만 하셨던 부산에 사시는 60살 김 보살님의 인생 역전 이야기. 과연 그 캄캄하고 비좁았던 부엌에서는 대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옛날 이야기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거짓말이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바닷바람이 매서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살아오신 올해 62살이 되신 김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제 사연입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거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노름과 술에 빠져 허구한 날 빚쟁이들을 집으로 끌어들였고 김보살님이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의 배를 갈라 밤낮 없이 번 푼돈마저 모조리 빼앗아가 버리는 참으로 매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억척스럽게 일했지만 가난은 마치 찰가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성한 아들마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안게 된 아들은 매일 방에 틀어박혀 세상을 원망했고 김보살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굳은 날이면 무릎 관절염이 도져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자식이 지은 빚을 갚기 위해 독한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억지로 시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참으로 춥고 서러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 겨우 집에 돌아온 김보살님은 캄캄하고 냉기만 흐르는 좁은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다지도 모진 형벌을 내리십니까? 눈물이 범벅된 채 바라본 부엌은 참담했습니다. 낡은 수도꼭지에서는 밤새 똑똑 불길한 물이 새고 있었고 찬장에는 이가 빠진 밥그릇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우중충한 부엌은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보살님이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녀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지독하게 어둡고 탁한 흉운의 그림자를 단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사주팔자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대운 다운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 꿈틀거리고 있는 것 또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김 보살님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울어라. 보살님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당장 집 구석 부엌에 또리를 튼 가난 귀신부터 쫓아내야 한다. 저는 김보살님께 단호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집에 가셔서 밤새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그 고장난 수도꼭지부터 고치십시오. 그리고 이가 빠져 챙그랑거리며 흉한 소리를 내는 그릇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모조리 깨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김보살님은 제가 마치 그 좁은 부엌의 낡은 수도꼭지와 깨진 그릇들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히 묘사하자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의 재물운의 목을 조르는 죽음의 소리라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김보살님께 꽉 막혀버린 터주신과 조왕신의 노여움을 풀고 황금빛 재물운을 미친 듯이 끌어당길 강력한 비방미황을 일러주었습니다. 붉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부엌의 기운을 음임해서 양양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아주 신비로운 비방이었습니다. 보살님, 오늘 밤 당장 제가 일러준 대로
부엌에서 맑고 경쾌한 금짐의 소리를 내고 펄펄 끓는 생명의 소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벼락 같은 대운이 쏟아질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엌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람을 불러 수도꼭지를 고치고 미련 없이 깨진 그릇을 버린 뒤 제가 일러준 비방대로 부엌 한 구석에 칠성님을 모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방의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서 물을 보글보글 끓이며 맑고 경쾌한 소리로 주방의 파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부엌을 짓누르던 그 음산하고 끈적거리던 공기가 일순간에 맑아지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하고 평온한 훈기가 온 집안을 싹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노름과 술에 빠져 살던 남편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해 스스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처박혀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은 우연히 옛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건실한 직장에 취직했고 파산 신청을 통해 빚도 기적적으로 탕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김 보살님이 조상님 꿈을 꾸고 재미삼아 샀던 복권이 당첨되어 평생을 괴롭히던 관절염 치료는 물론이고 번듯하고 깨끗한 생선가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거대한 대운을 맞이한 김 보살님은 이제 매일 아침 따뜻한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아침밥을 짓고 계십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종이와 펜을 가져오셔서 제가 일러드리는 이 금전운 폭발의 비방 미성물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김 보살님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기적의 비법입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골병이 들고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오신 우리 보살님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하늘의 천기텐 해입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신성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맑은 전기가 그대로 응축된 굵은 소금 천일염이 한 줌입니다. 두 번째는 양영의 기운을 가득 품어 삿된 귀신을 쫓아내는 붉은색 팥 한 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이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풍수지리학적으로 금짐의 기운, 즉 재물운을 가장 맹렬하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며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는 즉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혹은 동이 트기 직전 맑은 새벽에 행하셔야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거실에 서서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양기를 단전까지 채워넣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몸속에 쌓인 가난의 한숨과 빚더미의 탁기를 모두 뱉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먼저 정화해야만 비방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위에 마른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켭니다. 물기가 전혀 없는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준비한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함께 쏟아붓고 나무 주걱으로 살살 저어줍니다. 잠시 후 열기가 더해지면 타닥타닥, 탁탁 하는 맑고 경쾌한 파열음이 부엌 가득 울려 퍼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소리가 바로 가난 귀신의 뼈를 때리고 집안에 고여있던 음기 인피를 불태워 박살내는 위대한 정화의 소리입니다. 팥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볶으면서 속으로 내 집안의 가난과 애구는 모두 불타 없어지리라 라고 3번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다 볶은 팥과 소금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집 밖으로 내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터주신과 조왕신을 기쁘게 할
금고매의 기운을 심을 차례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주로 냉장고 밑이나 싱크대, 맨 안쪽 구석을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십시오. 그 자리에 아까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내려놓습니다. 五行派一철리 마춘나 호시 이초루이나 토火生土 空空空开 이치가空가空空 그 흙의 기운이 다시 동전의 금긴 기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켜 집안 가득 황금빛 재물운을 토해내게 만드는 완벽한 풍수진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부엌 창문이나 싱크대 위쪽에 작은 종 풍경을 하나 매달아 두십시오. 바람이 불거나 보살님들께서 부엌일을 하실 때마다 딸랑딸랑하고 영롱하고 맑은 쇳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맑은 쇳소리는 하늘에 계신 칠성님을 부르는 신호이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던 재물운을 보살님의 주방으로 싹쓸이해 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밤새 뚝뚝 떨어지던 흉흉한 물소리가 멈추고 죽어있던 부엌에 이렇듯 맑고 경쾌한 생명과 금전의 소리가 입혀지는 순간 가난 귀신은 영원히 짐을 싸서 도망치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고 보살님들의 꽉 막힌 대운다운의 물꼬를 터주는 가장 영험한 풍수의 지혜입니다. 먹다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보살님들의 그 거룩하고 굽은 손으로 직접 이 비방을 행하실 때 천지신명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2026년 하반기 보살님들의 가정에 다 쓰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재물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부엌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금전운 폭발의 비방미펑, 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무쇠소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보살님들의 주방에 드디어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영롱하고 맑은 금금의 쇳소리가 진동하며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피워낸 이 엄청난 대운다운의 불씨가 행여나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다시는 보살님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저를 따라 두 손을 가슴 앞에 고이 모아 합장허장하시길 바랍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의 기도 소리에 보살님들의 맺힌 한과 눈물을 모두 실어 보내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헌신하며 가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가엾은 보살님들이 두 손을 모았나이다. 식은 밥 한 숟갈로 줄인 배를 채우고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부엌을 지켜온 이들의 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조왕신이시여, 터주신이시여, 이제 이 집안에 드리워진 모든 가난의 그림자를 거두어 가시고 넘치는 재물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옴 마니 밤매훔, 옴 마니 밤매훔. 이제 제가 우주의 맑고 강인한 기운을 모아 보살님들의 가정과 그 신성한 부엌 전체를 뒤덮는 강력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겹겹이 쳐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방패는 삿된 기운을 튕겨내고 흉운을 불태우는 하늘의 방패입니다. 이제 그 어떤 가난 귀신도 빚쟁이의 흉흉한 기운도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의 지갑을 텅텅 비게 만들었던 모든 나쁜 기운은 오늘 이 순간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금 방패 안에서 보살님들의 가정은 2026년 하반기 내내 눈부신 황금빛 재물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황금 방패가 쳐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보살님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자시 시시 이후에는
주방에 절대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꺼내두지 마십시오. 이는 금전운을 싹둑 잘라내는 흉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칼집에 꽂거나 보이지 않는 서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주방의 불을 모두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수면등이나 미세한 빛이라도 주방 한 구석에 켜두어 조왕신께서 머무실 따뜻한 양기를 남겨두셔야만 재물운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제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전해드린 이 천지태뇌와 비방의 에너지를 온전히 보살님 가정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간절한 발원, 파륜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기운은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리내어 외칠 때 비로소 내 삶의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리는 보살님들의 간절한 디지털 소원지이자 애군을 타파하는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거친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굽어버린 우리 보살님들의 등과 비 오는 날이면 찢어질 듯 쑤시는 관절의 고통을 이제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캄캄한 밤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2026년 하반기 보살님들의 주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맑고 경쾌한 생명의 소리가 보살님들을 벼락부자의 길로, 돈다발이 쌓이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 법당에 엎드려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의 재물과 건강이 비처럼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